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났죠. 59명이 죽고 500여 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겉으로는 아주 멀쩡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범죄의 범죄자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사회학자들 사이코패스다 그렇게 표현하죠.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이코패스다. 멀쩡해 보이지만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하잖아요. 현대 사회 불만에서 또 현대 사회의 타락한 그 문화 속에서 잘못 형성된 인격,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일본의 범죄 심리학자 니시무라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장 차림의 뱀이다. 정장 차림의 뱀이다. 모습은 아주 그냥 그럴듯한데 그 속은 싹한 뱀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그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다.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다. 겉은 멀쩡해요. 신사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이 칼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정말로 삐뚤어져 있어서 관계도 형성이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풀어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 공통점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의 운전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의 운전자가 누구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술을 많이 마신 사람 마음은 어때요? 그냥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만 비틀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비틀비틀거리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엄청난 잘못된 짓을 하지요.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장 차림의 뱀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잘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인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돈이면 전부가 되는 이 세상에 돈 없이는 우리 하나님 일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흑암의 세력에 휘말려 듭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뱀. 정말로 이것은 조심하고 분별하고 축출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우리 마음속에 노래로 딱 이렇게 엎조리지 않나요? 그러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노래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입술로 표현해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통해서 표현해내는 노래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리아의 찬가 이러죠. 마리아의 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로부터 처녀인 자기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해되나요?
그 당시의 문화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이후열을 막론하고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돌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현상적으로 지금 이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리아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이 여종에게 그런 혹독한 일을 하시렵니까? 충격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 중에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처녀였던 마리아는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척인 엘리자베스, 임신하지 못한 여인인데 임신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확인하러 가는 거죠. 나사렛으로부터 유대까지 거의 거리가 한 3박 6일 동안, 3박 4일 동안 걸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걸어가면서 엘리자벳을 만나러 갔어요. 그 속에 3박 4일 동안 걷는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린 소녀. 내 몸에 아기를 갖는다는 것. 이게 초월적인 현상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도 있겠지만 감격보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아기를 낳아본 우리 권사님들이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을 하려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가능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시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안고 받아들이면서 엘리자벳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자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 충만한 엘리자벳이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다. 그 기쁨으로 어떻게 하죠? 받아들여요. 마리아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적적으로 임신한 두 여인이잖아요, 그죠?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냥 약혼한 남자만 있을 뿐이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용납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찾아오는 기쁨.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 없이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일 못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다 난도질하고 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더 이상 밀고 나갈 힘이 없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자세로 가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첫째로 낮은 자를 돌봐주신다. 비천한 이 여종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철저히 열등감 속에 빠질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난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일을 하시는군요. 그럽니다. 어떻게 표현한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종, 여종의 비천함. 이 비천함이라는 이 말과 여종이라는 이 말 두 단어 속에요, 이 마리아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다 표현해냅니다. 비천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좀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이 여인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도대체 네가 뭘 한단 말인가,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소녀, 비천한 어린 소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다는 것. 나사렛 동네는 시골 동네거든요. 유대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보다 더 산악지대인 그 지역, 산간 지역이잖아요. 우리 한국을 비유하면 강원도 산골짜기, 두메 산골짜기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시골 처녀, 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 소녀, 비천한 소녀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를 세워주셨다는 이 감격이잖아요.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였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군요. 거기에 또 뭐가 있나요? 소녀잖아요. 여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종. 이 원어에 보면은 어린 소녀거든요. 소녀. 이제 10대 말 정도, 오늘 말하면은 어린 소녀. 어린 소녀가 아기를 갖는다. 이건 뭐죠? 스캔들이잖아요. 특별히 이 시대야, 요새는 뭐 이 혼숙감으로 아기를 안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스캔들이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세상에 아기가 자격이 임했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군요. 1장 30절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다. 긍휼에 계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라홈 그럽니다. 엘라훔.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이 비천한 여인도 일어설 수가 있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군요.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엘자벳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날 만져주셔서 비천한 이 여인이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리에 들어갔군요.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긍휼이 필요하지 않나요?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했을 때에 그 긍휼함 속에서 우리 능히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가 부를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세우시는군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노래 부르죠?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기대하잖아요. 큰 일. 완전히 바뀌어졌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한테 합니까? 정말로 시골 촌떼기한테 나한테 일을 하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고백합니다. 큰 일을 하나님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는 거죠. 환경은 아니에요. 환경은 정말로 열악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깜깜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만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때 고백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외쳐지는 고백이 1장 49절 5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뭐 좀 여행도 못하고 사람 못 만나고 그건 웬만큼 참겠는데, 이제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돈이 손에 주어지지 않을 때에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생각하면 까마득하지 않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한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저를 비롯한 일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상황 속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어떤 세상의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장 5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교만한 죄잖아요. 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니까 흑암의 세는 떠나간다는 거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앞날의 장애물들이 제거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 상황, 그 시대 속에서, 이 속에서 고백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문제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 열악한 환경만 가지고 마음 너무 작게 만들지 마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물론 우리는 답 없어요. 우리 스스로 답을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 교만한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때에,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1장 5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거죠. 정의를 세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권세 있는 자들,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살고 군림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해 버리신다는 거죠. 정의의 실천을 말합니다. 강제로 억압하는 힘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이 승행해도요, 악은요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신 게 있는 것처럼 선은 악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런 거죠. 마리아는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 세상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나요? 자꾸 악해지죠.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권력 다툼이 있고, 한 나라에 내에서도 서로 권력 다툼이 있고, 정의는커녕 서로 암투가 있고 모함이 있고 불의가 번성해 나가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정의해 나갈 것입니까? 마리아는요, 이 53절에 대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3절 한번 보실래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는 거죠.
결코 하나님 주린 자를 버리지 않는다.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라. 이런 어떤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위축당함이 있더라고요. 팬데믹 현상 지나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들어하시고 경제생활에도 힘들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이 위축당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결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모른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악한 것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위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일에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군요. 이 여정을 통하여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12월 달, 그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모합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판에 사모하시면서 하루하루 삶을 갖고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들 많고 두려운 일들 많이 많고 장애물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특별히 지금 이 자본주의 국가 미국 땅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나라인데 이 속에서의 경제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 살다 보면은 참 위축당해요. 그죠? 마음이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패배의식이 막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무엇으로?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 마음판에 새깁시다. 이건 우리가 부를 노래 아니겠어요? 줄인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줍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그냥 배짱 부리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 배짱 어디서 나오나요? 뒤에 누가 밀어주나요? 저 뒤에 밀어주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어떻게 보고 만나나요?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1.1억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믿는 일꾼들에게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마리아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겼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르어야 될 노래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붙드셔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쓰고 암송하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듭시다.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배반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앞날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의기소침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듯이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외쳐지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부를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할까요?